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 타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이 추신수 선수의 그 연봉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7년간에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제 투수로서는 유현진 선수가 4년에 8천만 달러를 계약했지만 추신수 선수는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은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30억에서 혹은 240억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비시즌을 빼고 이제 선수로서 실제로 활동할 때의 날짜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대단한 연봉이죠. 근데 이 추신수 선수의 그 타율이 보면요, 전성기 때에 3할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추신수 선수의 그 타율이 아마 2할 6푼인가 정도됐습니다. 3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정상의 선수들, 특 A급의 선수들이 타자로서 3할이면 최고의 선수이고,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3할이면 특급 대우를 받는 선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야구 선수 타자 가운데 가장 잘 치는 타자들이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정말 잘하는 특급 선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사냥을 할 때의 사냥의 성공률과 비슷하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늘 사냥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자도 늘 배부르고 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500m까지를 전력 질주할 수 있답니다. 근데 500m 이상의 더 이상의 장거리를 전력 질주하다 보면 열이 올라서 죽을 수 있고, 그래서 500m 안에 자기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자의 주 먹잇감인 가젤이나 그것을 잡겠다고 달리는 사자나 달리는 속도가 거의 약 80km 정도 됩니다. 시속. 사냥을 할 때에,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작아 보이는 그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고 달릴 때에 목표물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신수의 타율이나 사자의 사냥 성공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목사들의 세계에서 그날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한 것을 오늘 홈런 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올랐다가 안타라도 치면 다행인데, 때로는 아이고 오늘 설교는 소위 여러분들 만나면 죽 썼네 라고 하지만 오늘은 삼진이다, 파울 플라이 아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타자, 하루에 연봉 1억을 받는 추신수도 10번 나와 3번 잘 치면 최고이고, 그 강한 사자도 먹잇감 사냥에서 3번 성공하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참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절박함입니다. 타자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타석에 섰을 때의 타율과 일상적인 보통의 타율이 다르고, 최고의 선수는 결정적인 때 한 방을 치고
홈런을 치고 결승타를 치는 선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선수가 됩니다. 사자도 거의 굶어 죽을 지경, 아사 직전에 절박함으로 인해서 사냥을 하면 사냥의 성공 가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먹잇감을 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 의해서 도망가고 달리는 그 가젤이나 또 다른 어떤 사냥의 먹잇감들은 더 절박함으로 달리기 때문에 같은 성료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자가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실한 배고픔과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욕구 사이에 어느 편이 더 절박한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 거기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절박함의 자리, 절박함의 심정, 절박함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설교를 듣는 이 성도가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설교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반대로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일생일 때 내가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우리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을 찾으셨나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 사람을 보내며,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 오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를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 받기는 틀렸습니다. 은혜 받을 가망성 제로입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목양의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무슨 말씀을 해도 거기에는 가시가 돋죠. 저는 우리 섬기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정말 좋은 목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오늘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집단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 집단이에요.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지향하는 방법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모함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공격하는 데는 그들이 목표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지난주 그 전주에, 지난주는 장동규 선교사님이 설교했고 그 전주에 포도원 비유 때문에 그랬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줬어요. 그리고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가 새를 주지 않고 종들을 때려요. 또다시 보냈더니 또 학대하고 죽이고, 그렇죠? 계속 핍박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잘 대우해 줄 것이다 기대하고 보냈는데 이제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일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였어요? 지금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표적 설교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끔 여러분 이런 말씀할 때죠. 아유, 우리 목사님 저 나들으라는 얘기네. 나한테는 설교하냐? 나를 표적 삼아하는 설교신 것 같은데, 표적 설교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누구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남편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까? 셀리더 들으라는 설교예요? 사모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까? 누구 들으라는 설교예요? 누구 들으라는 설교예요? 여러분 모두를 들으라는 설교죠. 어쩌 나한테 하는 설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지 누구한테 하는 설교입니까? 모든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예요. 누구 한 사람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200명, 300명 모든 성도 각자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중요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저주와 멸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세요. 12장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배우가 누구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돼 무리를 두루와 예수를, 자기를 향해서 말씀을 한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으면 돼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에는 세 개의 변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금에 대한 변론이 나오고, 다음 주에 살필 말씀에는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지막엔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세 가지의 공격과 예수님의 기가 막힌 방어가 나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중간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15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유대 사회,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을 누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종속 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된 이후에 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바치고, 페르시아에 바치고 헬라에게 바치고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죠. 당연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그냥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갑니까? 근데 로마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세와 인두세,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금은 전 세계적인 거의 공통적인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열심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많은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우리의 메시아가 그 옛날 다윗 왕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조를 회복할 거라고는 기대를 갖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답에 의해서 이 질문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스 해도 문제가 되고 노 해도 문제가 돼요. 바쳐야 됩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배신자가 되잖아요. 바치지 마라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정치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예스에도 문제가 되고 노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절묘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요.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칠까 말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화법이 누가 질문하면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데나리온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의 화폐의 그림이에요. 화폐의 모양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화폐에는 누구의 그림이 그려졌냐면 당시의 황제가,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뒤에는 그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올림피아의 호를 쥐고 왼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서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런 화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화폐의 역사를 좀 보면요, 그리스 시대에, 로마 바로 전에 그리스 시대의 화폐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림이 뭘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수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화폐를 보면. 근데 로마 시대에 오면서 화폐에 뭐가 바뀌게 되냐면 황제의 그림이 들어가게 돼요. 황제를 신성시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디베리아 바닷가 아시죠? 디베리아 바닷가. 그 디베리아 바닷가가 뭐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그 지역의 이름도 왜 그렇게 돼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명 자체를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에 저기 광화문 앞에 보면 세종로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왜 그래요?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종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게요, 로마 황제가 그 자신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 형상을 화폐에 넣은 이후로 지금도 전 세계 화폐의 80%의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의 얼굴,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도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 1,000원짜리에 들어가 있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이황입니다. 이황.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이, 10,000원짜리에는요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50,000원권에는 그것을 잘 신사임당 금방 하시네. 재미있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인물, 존경하는 인물들의 그 얼굴, 형상이 화폐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시조가 어디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보면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 그 화폐는 데나리온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줘라. 가이사의 황제가, 그러니까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최초의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시저 가이사. 그래서 로마의 모든 황제 이름은 가이사라고 그래. 바로 왕, 애굽의 모든 황제 이름은 뭐예요? 파로라고 하는 것처럼
황제의 형상이 있는,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그 동전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문법적으로 헬라어 원문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 아주 대단히 이제 중요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마지막 종결의 구절로,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국가의 의무를 해야 돼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돼요. 3대 의무가 뭐예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5대 의무라면 거기에 근로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 아주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종교의 관계예요. 종교의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늘 이것이 늘 긴장 관계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국가가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를 핍박하죠. 중세로 오면서는요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황제가 오히려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황제가 교황이 황제를 인정해야 황제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국가가 오히려 종속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늘 긴장 관계, 서로 상호 보존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국가와 종교의 관계라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신학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두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니까 아예 관심 갖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교단과 신학도 있고, 또 뭐 요즘에 자주 뉴스에 나왔던 어떤 목사님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어묵의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그럼 관여하지 말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정치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주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세계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담화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 뉴스를 진행하고 사설을 하는 대담하는 그 진행자도 그러게 해요. 이 담화문을 보면은요, 이 한 국가에서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내는 담화문치고는 너무 저급하고 너무나 좀 단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일개 국가의 지도자의 담화이고 또 한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장들이나 태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 전까지 했던 뭐 손잡고 악수하고 했던 그런 신뢰와 약속은 어디에 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여론이나 보면 상대하지 못한다, 뭐 상대할 필요가 없다, 강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축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축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로서 참 그 사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물론 뭐 다 찬성하고 뭐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대북 정책입니다. 저와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북한을 대한 우리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 이건 정치적인 계산에서 출발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북 경협을 기초로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북한은 한 민족, 한 혈통, 우리와 같은 혈육입니다. 혈육. 지금도 남북 이상 가족으로 해서 북한에 가족이 있고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이 있는, 갈라져 있을 뿐이지 우리 혈육, 언어가 같고 풍습이 같고 여러분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의 혈육인데, 가족인데, 동포 동족인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저렇게 갑자기 나온 거에서 모든 세계가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저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뉴스에 보면은 절박하다지 않습니까? 계속 미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완전히 고립된, 코로나로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코로나 환자가 수백만 명, 미국이나 브라질보다도 북한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저는 그래서 그 사설을 듣고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건 지금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절박하니 남한 당신들이 미국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저의 생각이에요. 순전히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왜냐하면 저희 출발이 뭐로 생각하냐면 한 동포로부터 시작하니까, 한 민족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국민의 의미를 우리들이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무엇으로 나누어진가 하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화폐이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 아이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이건 헌금하라는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드려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해요.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네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쳐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지지 않고 세상에 거짓된 세상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드려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치다 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되돌려주다 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주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하나님에게 뭐 해라? 되돌려줘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날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너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라. 안식일을 드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날이 주님의 형상이 새겨진 날이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주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두말할 필요 11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첫 열매예요. 어제도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천덕리 우리 수양을 거기서 농사져 가지고 고추하고 깻잎하고 뭐 토마토 심어가지고 첫 번째 땄다고 달아야 돼 갖고 오셨더라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또 어떻게 목사님 첫 것입니다, 첫 번째 따가지고 갖고 왔다고. 근데 그걸 꼭 목사에게 갖고 와야 하나님이 갖고 온 건 아니야. 근데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거 이제 주의 종에게 뭐 갖다 준다. 제가 그거 받을 때마다 내가 이거 첫 것을 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럼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하라 명하시면서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성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축이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성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성에 대해서 여호수아 8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같이 읽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뭐해라? 스스로 가지라. 이제 두 번째 성부터는 뭐해라? 네가 스스로 취해서 네가 그걸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왜?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서
손을 대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이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한 신할산을 회투하고 욕심나는 몇 가지를 자기들이 손을 댔어요. 그런데요, 손을 대다라고 하는 단어, 손을 대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언약을 깬다라는 뜻이에요. 깨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드려져야 될 것을 손을 댄 건 뭐예요? 깨는 거예요. 믿음을 깨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거야. 깨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언약을 깨고 믿음을 깨고 거기에 있는 귀한 귀중품 신할산 외투를 가지면 자기가 행복할 걸 알았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만족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고 그 돌에 맞아 죽은 장소가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뜻이 뭐예요? 괴로움, 죽음,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합니까? 첫 번째 것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첫 번째 것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에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이 오는 거야. 괴로움이. 그게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정해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no problem. 나는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11조를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얘기하면 우리가 상추, 부추 있죠, 이런 것까지도 채소 하나까지도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는 율법적으로 11조를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같이 읽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아.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드렸다 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믿음과 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빠진 가운데 형식적인 11조 드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국민으로서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방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7가지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요 참 해야 돼요. 뉴스에 자꾸 이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요, 이게 복음을 막는 거거든.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인이 지키고 하나님의 인천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지명안을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날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물질이 있어요. 첫 열매 11조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손대면 언약을 깨는 거야. 믿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송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주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